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으로 지정이 된.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우리 여기 자파드 아까 나와서 찬양했죠? 자파드 형제? 어떤 사람이 한 자파드 하면 일어나봐요. 이 사람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파드를 생각하면 맞다, 거기. 우리 아주 생중계를 지금 진짜 여러분 시청자짜리가 보고 좋아야지. 완전 되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지금 이란에 가면 수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간 거예요. 페르시아로 포로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포로로 간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드게의 수양딸 양녀가 에스더라는 양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탁월하게 예뻤던 모양이죠. 특출났던 모양입니다. 에스더가 이주민이죠. 이주민이에요. 여기 포로로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끌려간 유대인들이 모함을 받게 됐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고통을 받는, 잘못하면 집단 학살을 당해야 되는 위기에 처했어요. 죽게 된 거예요. 모함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왕밖에 없어요. 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실체적인 진실을 왕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물며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왕에게 오면 그것은 규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잘못하면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신의 수양딸인 에스더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아닐까. 세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봅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가셔서 3일 낮밤을 먹지도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가서 직언을 하고 이제 우리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그날을 부림절이다 라고 불러요.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해방절이죠. 애굽에게 포로되었을 때 그 민족을 하나님 해방해 시켜주셨다. 첫 번째 해방절이 유월절이고 두 번째 해방절 페르시아 하만의 계기에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세우는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이 부림절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요즘이. 어쩌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한 여인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지적한 것들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했던 이 에스더. 모르드게의 통찰력과 에스더의 결단력이 함께 융합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는, 만약에 에스더가 그냥 왕비로만 있었다면 그런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사에. 굳이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이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모르드게의 영적인 통찰력과 에스더의 결단력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사건, 이게 에스더서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에스더서 그러면 딱, 참 그게 한 역사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그런 책일 수도 있겠구나.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은 지금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어떤 동생이에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동생 앞에서.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여기서 생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당신들,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 나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와 지금 창세기 4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어떤 구원사적인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그 책들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때가 때를 위하여 네가 오늘 왕비가 된 것이야. 네가 오늘 이때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모르드게가 이 때를 위하여. 때를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이 역사에서 승자가 돼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하루 24시간을 쓰지만 실제로 때라고 할 말의 의미는 이건 실존적인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목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80세 먹은 노인이에요. 80세 먹은 노인이 모세가 늙어가지고 목동으로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 내 민족을 이제는 구원하라. 내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때가 되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난 인간적으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늙었습니다. 이런 얘기 늙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이제 말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이 말이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인간적으로 내 민족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 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야.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이제 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표현, 우리 성경이 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비록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때로는 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이 세상적인 직업이 무엇이든 경제력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명함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뭐 명함을 줘요. 그러면 내 명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얘기하죠. 저도 그 사람의 드러난 것을 먼저 보죠. 그런데 저는 그 명함 이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이면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눈이었어요. 에스더가 왕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조건이에요. 겉으로 왕비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왕비,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여기 세우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그 정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소위 영적 분별력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아주 쉽게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이 은총받는 길이죠. 이 세상도요, 때를 분별하면은, 때를 정확히 알면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를 알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이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 발표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1등이더라고요. 뭐 150조인가 160조인가 하여튼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굴러오는 거죠, 지금. 스티브 잡스 죽었습니다만은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전설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바꾼 사람. 근데 공교롭게 둘 다 1955년생입니다. 1955년생. 1955년부터 예를 들어서 1963, 4년 요 시기에 태어난 분들이, 그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 컴퓨터 시대를 주도하죠.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때가 있는 거예요. 딱 그때.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가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 때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뭐 다른 자기 이상하게 정말 우리 인생의 말이죠. 우리가 정확히 어떤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직시하고 붙잡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그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도 됐고 세상을 바꾸는 전설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병철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은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땐 그분들은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비록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특별한 눈을 그들은 잘 간직하고 그걸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란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위기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시대야말로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진짜 위기였어요. 일제시대 때 해방 공간에서 6.25 동란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하에서 뭐 전부 다 좀 굶거나 혹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그때 그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위기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분들이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병철 회장의 삼성 반도체를 만든 그 스토리를 담은 책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한다. 만약에 이거 하면 우리 삼성이라는 회사가 다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양반 혼자만은 굳건히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고집스럽게 나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치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이게 삼위일체가 딱 되면은 이게 바로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요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 때를 잘 깨달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강의하잖아요. 강의를 할 때 늘 한 인간에게는요 다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이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을 때의 그 자리에 왕비 에스더를 세워놨던,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거기에 결단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90년도에 정말 그 제 인생의 어떤 획기적인 정말 큰 변곡점이 됐던 그 자리에 그 시기에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예요. 89년도에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세상이 뒤집어져요. 소위 냉전이라는 게 없어져버려요. 냉전이 깨지는 게 냉전. 냉전이라는 말 여러분 지금 거의 요즘은 이제 뭐 신냉전이니 뭐 이런 말 쓰긴 한다마는 실제로 냉전이라고 말은 1945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중심이 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었던 두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양분된 바로 그때를 우리는 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냉전 구도, 냉전 시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가 쫙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이제 사회주의 포기합니다. 더 이상 사회주의 하면 나라 망하겠다. 못하겠다. 포기를 하고 기부합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합니다. 개방을 합니다.
우리는 몽골과 수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고 저 동구 유럽이 홀란드, 유고슬라비아 이런 동구 유럽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다 깃발을 내려버려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세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구촌화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국경이 없어져 버려요.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 갈 수 없었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올 수 없던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 당시에 저는 젊은 나이였는데 여권도 만들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여권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미국 저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못 나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딱 그 시간에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교회로 뛰어들어갈 때 나는 교회로 뛰어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보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뛰어들어갈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지켜볼 시간이에요. 머뭇거렸어요. 주저했어요. 오케이. 결단했어요. 사람들이 좋은 자리 아니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구로공단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므로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앉았겠죠. 그죠? 오늘 에스더서에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어떡할래 너?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래? 아니면 이때를 위하여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 고백을 네의 삶으로 받아들일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해줄 거야. 여기 기회.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그게 그 인생의 기회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변화의 시대에 눈을 가려버려요. 안 봐. 여전히 과거. 그냥 살았던 관성. 살았던 그 고정관념, 그 스타일대로 계속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것을 기다려주진 않아. 그때 맞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요.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사람들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안 어려울 때 있었어요. 사실은 다 어려웠던 겁니다. 한 번도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때는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지금이 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복이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때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걸 실존적인 시간에 실존적인 고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다문화 외국인 공동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래도 나선 공동체만 한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보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저께 후잡드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무슨 또 큰일 벌어지죠. 근데 딱 봤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잡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잘 안 하는데 특별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인데 후잡드. 이스탄불의 큰 홀에 굉장히 넓은 그 식당에 그냥
그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상 위에 말이죠. 먹을 게 진수성찬이 꽉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먹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했대. 뭐라고 막 얘기를 했대. 근데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것이 천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더래 내가. 그렇다고 목사님 너무 좋은 꿈 꾸셨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에? 나는 속으로 목사님만 안 드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목사님만 밥 안 먹고 가만히 우울하게 앉아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나도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더래. 그래 호자트가 맞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호자트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어야 할 이유와 까닭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 자파드 형제가 지금 여기 와서 나이가 꽤 돼요. 공부해요. 뭐 이제 시험 보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 때 처음 들어올 때요. 저 가족이 제 방문을 열고 쑥 들어왔어요. 어느 날 예고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이. 넌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때도.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저 자파드의 목사님. 누군데? 한 가족이 다 들어왔어. 한 가족. 이란에서.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은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자파드 이야기, 그의 고향 얘기, 페르시아 이야기에.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가 왜 하나님이 저의 가족을 여기에 보내셨을까? 여기 온 까닭이 뭘까? 외국인 노동자? 신학 공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오늘 빵가지 전도사가 지난주에 이제 모든 장신대 신병 3학년 과정 이제 시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엊그저께 입학한 것 같은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겁니다. 그의 가정을 파송하시겠죠. 역파송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저 빵가지라고 하는 친구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을까? 여기 그리고 나섬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우리가 그를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복음을 지시했고 그가 크리스천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하셨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고 이제 신정까지 마무리하는 이 시점 딱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여기에 보낸 까닭은 오늘 이 때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탄불에 호작들을 보낸 까닭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란 학교를 세워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슬람 선교의 모델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때를 위하여 그를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한 인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문제는 이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과 그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그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인생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소중한 교차점입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거야. 이게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야. 물줄기를 계속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턴하는 그 변곡점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 반드시 누군가 있는 거야. 그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변곡점, 역사를 바꾸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게 돼 있다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AD와 BC를 나누는 변곡점에 딱 서 있었던 거야. 하나님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나섬의 성도
300명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목적이거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야. 이건 본질도 아니야. 이건 비본질이야. 다만 오늘 우리가 300명이었으면 이제 새롭게 앞으로 역사를 써가야 하는 우리 나선 공동체, 나선 교회가 이제 이 정도의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 제시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어떻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본질이 뭐냐?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기 실현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160만 명의 이주민 시대를 얘기합니다. 외국인 이 다문화 이주민들이 16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숫자죠. 계속 늘어나죠. 이 숫자가 500만 명 뭐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 유입되니까 어차피 이건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쪽 자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실이. 그러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결혼, 뭐 교육, 합류, 군대도 바꿔요. 군대도. 다문화 병력들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죠? 군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칼럼에 그런 말을 썼어요. 22년 전에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나 혼자밖에 없어. 거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지도 않아.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질 않아.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전부 다 쉬운 대로 가는 거야. 편한 대로 가는 거야. 이건 정말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없나? 이렇게 그게 안 보이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자리예요. 이게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거기 있으면. 나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나선 공동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너도 집사 나보고 그래. 와 목사님 정말 재테크를 했어도 대단한 재테크를 하셨다고. 그 친구는 맨 내가 지하실에 있을 때부터 봤던 친구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불과 10년 조금 넘는 시간 안에 나선 공동체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상상도 못하게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이것이 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천만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 역사하시길 원하는 거야. 나선 공동체가 지금 나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긴 이게 다 보였으면 이제 다 우리처럼 됐겠죠. 다 나처럼 됐겠죠. 다 돈 먹고 다 성공하고 다 그렇게 됐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 160만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주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것도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교인이 이제 교인수 줄죠. 헌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립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벌써 우리가 5년 6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비즈니스 에듀미션 얘기한 거는 이제 그것도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또 새로운 걸 봅니다. 우리가 국제개발 얘기 많이 해요. 국제개발.
제가 늘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ODA, 그죠? 공적 개발 원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거 시험도 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명도 합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국제 개발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현지에서 파트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제 개발의 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제 개발을 우리 정부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어떤 사람과 파트너십으로 돼가지고 누가 코디네이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우리 안에 있는 리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가 모든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난 이 사람들이 국제 개발의 파트너고 선교의 파트너. 대한민국이 어디 자금을 갖고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파트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파트너야.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보내주신 거야. 우리한테 이 사람들을 빨리 활용해서 이 사람들과 빨리 손잡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야. 이 사람과 빨리 손잡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뭔가 소중한 전환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분명한 섭리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여전히 결혼 이민자, 여전히 외국인 나그네야. 사람들이 있는 그것밖에 안 보여.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국제개발의 파트너야, 이 사람들은. 이걸로 바꿔야 돼. 이 사람들을 이제는 딴 데 가가지고 교육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나그네 외국인들을 빨리 모이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국제개발이란 뭐냐. 한국과의 관계, 외교, 국제정치, 국제개발, 자원봉사, 거기에 선교적인 컨셉을 섞어서 그들의 나라로 보내기로 한다. 우리가 지금 역파송한다는 말 쓰지만요. 역파송 위에다가 국제개발로 섞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외교는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손 잡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야. 컨셉을 바꾸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때 이들 여기 보냈느냐 말이야. 이들이 다 필요해서 보낸 사람. 채워주시는 사람. 나섬에 보내주셨어. 우리한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 바둑 둘 때 포석 간다고 그러지. 포석 간다고. 고수는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돌을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돌을 까는 사람이 고수야. 하수는 당장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집 하나 만들까만 생각해. 집 하나 짓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결코 그 바둑판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포석으로 깔고 세우신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집 하나 접을까 하고 이게 아주 잔머리 굴리는 잔재주 피우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가? 아니면 내가 내 머리로 내 잔재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하여 나섬에 보냈고 이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어 라고 그때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이게 내가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말이죠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내가 이거 만들려고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적 교회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내가 널 세웠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때가 아니야. 내가 세운 거야. 나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나도 비슷한 목사야.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 다만 나는 고민하는 자리에 있어. 과연 나성까지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이 역할,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주고 너를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너를 그렇게 높이 세워준 이유는,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는, 내가 너를 그렇게 돈 벌게 해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주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이유는 이 구원의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들려줘야 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그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것이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들려집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죠. 당신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전 나한테 시집 온 게 그냥 유해근이 좋아서 왔어요 뭐?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온 거야. 맞아. 난 그렇게 보는 그 눈이 좋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우리 영길이가요. 우리 작은 놈이 나한테 하나님 보내신 나를 구원하고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보낸 아들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성을 만들고 나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 하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자녀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녀들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고,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야. 관계되어 있다고. 영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참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눈도, 내 아들을 바라보는 눈도, 내 삶을 바라보는 눈도, 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보내주셨구나.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구원의 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진정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친구를 여기에, 우리 나섬의 사람들을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 있게 하셨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어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결코 쉽게 간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리,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앉게 돼. 다른 사람이 앉게 되면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나섬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모로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왔던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오늘 나섬의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나섬을 세우셨고, 나섬에 외국인 나그네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섬에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